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찬양대에서 찬양한 가사처럼 빌립보 교회를 섬긴 여제자 루디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가야 할 소아시아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비록 환상 가운데 본 말이지만은 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아시아로 가게 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이 기록된 대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복음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복음이 동쪽으로 그렇게 해서 인도, 아시아 이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김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이 순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그런 중에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두말할 것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말을 듣던 여인 중에 두아디라 지방에 거처를 두고 있으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포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지니까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바울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열매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 유럽의 첫 번째 열매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은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섬기는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는 빌립보 지방에서 참으로 중요한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이미 루디아의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루디아는 유대교도로서 14절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강가로 나왔다고 했는데, 강가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러 나왔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되 참으로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온 집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루디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빌립보 성에서 만난 루디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손짓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그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까지 거리가 대충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수단이 다른 건 없습니다. 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라고 하는 것도 요즘처럼 무슨 못 타고 달려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돛을 달아놓고 가는 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로 그것도 좋은 일기일대에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튿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4일 걸리는 길을 이틀을 걸려서 도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빨리 갔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강가에 인도해서 갔을 때에 이미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여 있는 여인들을 보고 바울이 다가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무도 제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루디아의 마음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전적으로 루디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루디아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는 예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섬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였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역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섬김이로 루디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루디아처럼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급행으로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주장하신 역사가 바울과 루디아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9일 교회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루디아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루디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본집이 두아디라 시에 있었지만,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입니다. 그건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북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이 루디아가 거처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사업 관계로 와 있지만은 그는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루디아와 함께 여러 여인들은 이미 강가에 나와서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강가에 모였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려고 모였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루디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디아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바울에게 자기 집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 집을 주님의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내놓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훌륭한 교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루디아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집을 내놓으면서 섬기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주의 종을 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 유하도록 하였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섬겼습니다. 루디아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후원하는 훌륭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였지만 이 루디아는 그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후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그 지원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그 편지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루디아의 섬김은 그렇게 주의 종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사업상 루디아 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그들을 부하나 무슨 직원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많은 돈으로 마음껏 교회를 섬겼고 종들을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무슨 소규모의 장사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 옷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자주색 옷감, 훌륭한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재료가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주색 옷감, 그것을 로얄 퍼플이라 그래가지고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감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그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종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루디아의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금년에 훌륭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먼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루디아나 그들의 섬김의 삶은 모두가 다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도의 섬김으로 사명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루디아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신실하게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낸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어서 기도로 열매 맺게 되어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섬김이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섬김에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고, 오늘 루디아와 그의 섬김의 역사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섬김의 역사가 오직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섬김의 삶에는 겸손히 묵묵히 이름 없이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진실로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고 섬길 때 말없이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집을 하나님 교회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루디아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루디아 교회가 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그 이후에 유명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성으로서 많이 헌신하고 섬긴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이름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너무 커서 지나쳐서 경쟁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를 못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기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루디아라는 이름은 나오지들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저 루디아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으로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집을 드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종들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마땅히 그 이름을 존귀하게 거명하고 칭송하고 박수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조금도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섬길 수 있음으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루디아와 같은 섬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받게 했지만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사명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루디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게재된 글이었는데 그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그 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뭐가 되자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걸레 하면은 무슨 생각이 많이 나죠?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걸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아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걸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걸레는요,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이 나지만은 이 걸레가 한번 지나가는 곳은 전부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웠던 것은 깨끗하게 되고 지저분한 것은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걸레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걸레가 진짜로 걸레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닦아도 더 더러워질 뿐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먼저 준비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글의 요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걸레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걸레가 사용된 뒤에는 사람들이 그 걸레를 어디다가 갖다 두느냐 하면은 어디다 주로 갖다 둡니까, 여러분들은? 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 뒤쪽에, 한쪽 구석에, 습한 곳에, 좀 지저분한 곳에, 거기다가 걸레를 그냥 갖다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가끔 교회에서 제 방을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로 먼지를 쫙 빨아들이고 그리고는 이제 바닥을 닦을 때 휴게실 가면은
휴게 싣고 문 열고 커피 있고 옆에 그쪽에 걸레가 있어요. 그럼 그 걸레를 가지고 와서 제 방을 다 닦습니다. 그렇게 닦고는 걸레를 갖다 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여기가 휴게실 입구인데, 저 뒤쪽도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인데 걸레를 여기다 두니까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좀 적절한 데 둘 데가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뒤에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래도 요긴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걸레인데 지저분한 곳,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뒤쪽에 둘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휴게실 입구에 들어가서 걸레가 보일 때 아이고 지저분한 걸레를 왜 여기다 두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중요한 걸레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마땅하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걸레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걸레를 구석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 걸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걸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더러운 것 다 깨끗하게 치워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를 또 좋은 자리에 있게 해주지, 그렇게 불평하는 걸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접해달라는 걸레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기뻐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걸레처럼 섬김으로 섬긴 곳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도 결코 좋은 자리 원하지 아니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알려달라고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섬김이,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기쁘고 행복해하는 섬김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그런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2월을 맞이하는 섬김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국일교회 루디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